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명숙 권사님은 어제 시술이 잘 되었다고 그래요. 잘 회복되어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에 취한 교만한 에브라임, 이제 에브라임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게 지금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사마리아를 땅에 던져 밟히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강하고 힘 있는 자, 이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술에 취하고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사마리아를 아주 그 진흙탕 속에 던지고 마구 짓밟을 거예요. 그 표현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 아수르가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쏟아지는 우박,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광풍, 앞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광풍같이, 또 큰 물,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큰 물이 넘침같이. 그러니까 그냥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그 사마리아 성읍이 아수르 군대의 위에서 앞에서 밑에서 막 이렇게 그냥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 대단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술에 취한 교만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는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다 파멸되고 말았죠. 4절에 보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그랬는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잔에 가는 꽃,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에 비유됐냐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고 했냐면, 이제 공격하는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는 처음, 그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원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9월, 10월에 수확을 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찍, 여름 전에 일찍 그 열매를 맺는 무화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여름 전에 이 익는 무화과가 그렇게 맛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는
당시 주변국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따먹고 싶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낮은 언덕 위에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사마리아 그 성읍이,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술에 취해 방탕해서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공격하면 그냥 바로 접수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렇게 비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은 사마리아를 딴 것은 사실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는 방법은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긴 장대로 일일이 하나씩 다 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뭘로 따요? 손으로 따는 게 아니라 작대기로 따잖아요. 그 작대기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은 작대기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작대기를 들고 있는 주인이 따는 거잖아요. 그럼 작대기가 누굽니까? 무화과를, 이 북이스라엘을 떨어뜨린 것은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대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그 에브라임을 떨어뜨린 것은, 그들로 하여금 추락하게 만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를 도구로 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그 당신을 따르지 않고 술에 취해 교만해져 있는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따먹기 좋은, 결국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의 그 술 취함과 교만 때문에 그랬는데 5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그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재앙을 선포했다가도 또 거기서 축복이 선포되기도 하고, 심판의 경고 사이에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선포되기도 하고,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결국은 구원시키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술 취함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떨어뜨릴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 이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남은 자라 하면 그 포로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 팔레스틴 땅에 남은 자, 이렇게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기서 남은 자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해마다 정말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 감리교인들도 올해 이 10개 연회가 다 끝나고 나서 통계를 내봤더니 감리교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해마다 아주 급격히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참 저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사마리아 성읍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읍 아주 아름답고 또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마리아 성읍이 자신들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자랑은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또 둘째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쇠잔해가는 화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판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대적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할 자들, 이 싸워야 할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이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설렁설렁 살아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인데,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면류관, 화관, 판결하는 영, 또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힘,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해 보였던, 화려해 보였던, 그러나 그들이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은 그 작대기에 결국 떨어지고 말 무화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이십니다. 등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